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의심의 소재법을 다룹니다. 어제는 이 의심의 소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죄까지도 싫어하시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바로잡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에서 이 뒷부분에 있는 주제, 즉 오늘 다룰 주제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들, 의심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데 이 율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의심이 됩니다. 이 아내가 간음을 행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남편은 의심의 소재를 드릴 수도 있고 그냥 참고 믿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꼭 의심의 소재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했듯이 각 가정의 각 개인의 은밀하고 숨은 죄까지 다 드러나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사회적 약자였던 이 여성,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아내가 당시로서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근데 사회적 약자가 억울한 의심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규례였던 거죠.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어제 보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보리가루로 된 의심의 소재를 들고 있고 제사장은 그 여인 앞에 서서 물두멍에서 물을 푸고 그리고 아마 그 성소의 바닥, 성소에는 아무것도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흙바닥이에요. 그 흙을 한 움큼 쥐어가지고 그 물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다가 양피지겠죠 아마도 두루마리에다 써가지고 그 글자를 다시 그 쓴 물에다 빨아 넣고 이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간음을 실제로 행했다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서 아주 나쁜 특히 그 생식기관에 그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의심과 억울함을 푸는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성소에서 막 그 제단불 막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 자기가 바친 그 소재물, 그 보리가루죠. 그 소재물 중에 한 움큼이 그 제단에서 불태워지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하얀 옷을 입고 그죠?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그 물두멍에서 물을 푼 다음에 그 성소의 흙이 담겨 있고 뭐 이런 것을 또 마시게 되면 상당히 용기가 필요하죠. 이 여인에게는. 하지만 만약에 이 여인이 결백하다면 어떨까요? 정말 그 남편으로부터 의심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는 이 당시로서는 여성들이 어떤 경제적인 자립이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남편이 계속 자기를 의심한단 말이에요. 나는 결백한데.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물을 마시는 게 나은 거죠. 네. 그 물을 마셨을 때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은 공연히 자기를 이제 의심한 그 남편 앞에서 오히려 자기가 당당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그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즉 사실은 결백한 자를 보호하는 저주예요. 물론 그 여인에게 겁을 확 주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그 현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여인에게 겁을 줘가지고 정말 죄를 지었다면 그 앞에서 자백을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그 기제가 되기는 해요. 하지만 그 물이 아무리 막 그 물에다가 흙을 섞고 막 그 두루마리에 글자를 빨아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마셔서 물론 뭐 설사가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 물이 무슨 여성의 그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독극물 전혀 아니거든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처럼 완벽하게 정수된 물을 마셨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물 자체가 여성의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독극물이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제 법정에서 다투는 구도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물론 이 시대에는 남편과 아내가 법정에서 다투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만약 그렇게 본다면 누가 이게 더 좋으냐? 아내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도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 아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물론 그렇죠. 시대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남녀 불평등이 엄존하고 있었던 시대라는 것을 일단 고려해야 되고요. 적어도 중세 유럽의 시대보다 훨씬 낫습니다. 중세 유럽에는 여자들을 막 그냥 뭐 마녀라고 몰아가가지고, 그죠? 정말 독극물을 먹이고 하나님 앞에 결백하면 그 독이 너에게 이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야만적인 행태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율법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오히려 아내가 자기 결백을 나타내는데 오히려 더 큰 영향 쓰이는 방법인 거죠.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남편이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아니 여자는 죄가 있으면 당한다고만 되어 있고 남편은 무죄하다. 야 정말 남존여비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분명히 이 당시의 상황, 남자가 여자보다 더 강하고 남자의 지위가 여성보다 훨씬 더 높고 남편이 아내를 거의 소유하다시피 했던 그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번 좀 돌려서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자기가 혹시 이 여자가 결백하다가 나왔을 때 내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면 그냥 의심의 소재를 안 드리려고 하겠죠. 남자 입장에서는. 그 의심의 소재, 그 성막 앞으로 이 여인을 회부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 내에서는. 예, 남편은 계속 아내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뭔가 그 가운데에서 안 좋은 관계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남편은 높고 아내는 낮아요. 그럼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할까요? 계속해서. 그죠? 마치 증거도 없으면서 불륜을 저지른 아주 그렇게 아내를 계속 그렇게 취급하면서 아내는 계속 고통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냥 재판을 받아서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재판을 받아서 나는 결백하다는 것이 빨리 드러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혹시 여인의 그 결백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이 재판의 자리에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그 저주의 물 자체가 물론 정말 그 여인이 그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여인을 벌하셨겠죠. 하지만 그 물 자체가 안에 그 여인에게 독극물이 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가 결백하다면 재판을 받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의심을 막아버리고 나는 결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을 해버리기 때문에 남편이 더 이상 자기를 그런 어떤 그 불륜을 저지른 그 더러운 여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율법의 특성입니다. 첫째로 어제 우리가 묵상했듯이 하나님은 은밀한 죄까지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율법이 명백하게 그것을 드러내죠. 하지만 또한 율법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억울한 자들이 없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아내들이 자기를 의심하는 남편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하면서 그 가정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들면 무조건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의심의 소재를 드려라라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그 여인이 결백한지 안 한지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은 결백하다라는 선포를 그 여인에게 받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가정 내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여자들에게 너무 좀 가혹한 거 아니냐, 좀 여자들이 억울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분명히 남녀 불평등의 그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깨버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 현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그 여인의 그 권익을 돌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보면 여자가 죄가 있으면 당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나친 이상적 규범이 가지고 있는 역설이 있죠. 오히려 약자들을 그것이 괴롭히게 되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오히려 약자들을 괴롭히는 현상이 실제로는 벌어지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런 그 예를 들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적 입장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왜 그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되게 말 많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옳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최저임금을 높이자라고 했던 것은 원래는 약한 사람들, 그 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자, 그들에게 권익을 주자라는 의도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히려 그들이 직업을 못 구하게 되고 오히려 있던 수입마저 빼앗기는 현상들이 실제로는 나타난다는 보고가 많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오히려 더 잘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죠.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상적으로만 약한 사람들 돌봐야 되고 남녀는 평등하고 이런 식으로만 막 주장해버렸을 때에 이 당시에서 이 당시 수천 년 전 이 남녀 불평등이 엄존하고 있었던 이 당시에 남녀는 평등해 이런 식으로 무조건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여자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것에 대해서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죄 짓는 것까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죄다라고 규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 나온 그 여인에게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물론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또는 굉장히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하셨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바로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좀 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말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다, 그르다를 말할 때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실까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정답을 무조건 주장할 때에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이 더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더 고통당한다는 그런 현실까지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는지 늘 지혜로서 구하고 간구하여 참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